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결심한다라는 말씀은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죠.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할 때에 결심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여기서 가라사대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흔히 쓰지 않는 말이죠.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그쵸? 가로대보다도 높임을 뜻을 나타낼 때 이제 가라사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되 미리 알려주실 때 타일르다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쓰고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줄 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고 하는 건 너에게 듣고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응답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 베풀 때 내가 이미 응답을 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면 전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 받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하시는 건 전혀 없어요. 나보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해 주셨다고 하셨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고 주님의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셨지 내가 구원을 이룬 건 없어요. 사탄이 이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수많은 날에 우리에게 진짜 어떤 날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의 날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부터 내가 구원받은 날이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날 얘기만 하면 사탄은 온통 비상 걸려서 어떻게 되나요? 그냥 들어보기도 전에 구원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또 무슨 파가 왔구만 또 이단이 왔구만 그냥 복음에 진짜 이걸 듣고 아 나는 그게 안 되어 있네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여지가 되어서 이게 들으려고 하는 조그만 뭐가 있으면 사탄은 대반 그를 차단시키지 않고 그냥 진행시키게 내버두면은 복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벌써 거듭나서 복음을 손에 딱 쥐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벌써 그냥 못 듣게끔 딱 막는 게 뭐예요? 그냥 무슨 판이 구원 이단이니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펴놓고 보면 구원의 날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날, 건진받은 그날, 완전히 용서된 그날, 그것을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구원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차원이 아니고 그 날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 날 분명히 있듯이 지옥으로 해방된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의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는 날이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은혜다라고 하셨어요. 그 지옥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구원은 우리가 전혀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간이죠. 이제죠.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했는데 은혜라는 거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고마운 혜택이 어떤 거냐고요.
지옥 갈 죄는 누가 뭐래도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지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고맙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고마운 혜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죽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지옥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진짜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맞죠? 이거 정말 여러분은 고맙고 감사하게 진정으로 여겨지십니까? 정말 베풀어 주신 혜택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풀다라는 거는 은혜 베풀 때에라고 베풀다라는 거는 남에게 무엇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줘 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는 건데 그래서 도와주다 돕다 뭐 버리다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 베풀어 준 게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이제 어버이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나에게 전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그렇게 주신 그 일방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준 거를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냥 내가 예수님한테 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맙게도 2000년 전에 그 지옥 갈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듣게 해 주시고 나에게 지금 그것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이 그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베푸르신 이 은혜를 받으라라고 할 때 나는 지금 그 받는 순간이 주님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꼭 구원받을 때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떤 어려움에 어떤 위험에 빠졌나요? 인류의 죽음이 고통과 제약으로서 건져내는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죠. 이미 다 정해놔가지고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죽어 이미 사형 선고 다 받았어.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인류의 죽음과 지옥 갈 그 고통에서 그 제약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일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믿어져서 전혀 내가 살면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를 불문코 예수님은 그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게 정말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그게 마음속에 믿어져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이 그래도 그제는 지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나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체크해보면 아직도 지옥가죄가 남아있는 거는 이 지옥에서 이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단 한 개만 남아도 그건 계산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나만 보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날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이 곧 구원받는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냐면 할례자들이 그냥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네 집인가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다 이제 이 소리가 이제 할례자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쭉 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어떻게 소개했다 그랬어요?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너에게 들려줄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그에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가요? 베드로는 천사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도도 있고 제자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사들이 많이 구역장도 많이 계시는데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이 있는 자다라고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체가 다 있다는 거 아닌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베드로예요, 그쵸? 나와 내 집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말씀이 있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적어도 이 베드로가 들은 이 말씀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그렇게 고넬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옆바 있을 때에 그렇게 초청이 돼서 내가 가게 됐는데 말씀을 탁 전하는 순간에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할 때에 막 일하시는 걸 보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올렸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겠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그때는 그냥 극성을 부리고 어떻게 할례자가 뭐 할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일제히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역전이 돼가지고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할례자에게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똑같은 어떤 것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도 주신 거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한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하신 일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가 늘 이제 구제가 굉장히 그냥 하나님께 상달된 구제죠. 저 기도와 구제가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 가정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이 모든 전적인 일은 누가 어디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이 간증처럼 우리가 사역 보고를 하거나 어떤 간증을 할 때 보면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거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전혀 나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셔서 이렇게 동일하게 유대인에게 내렸던 할례자에게 내렸던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누구 간데 말이지. 그쵸? 이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어떻게 맡겠냔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일제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하신 일을 보니까 그 비난하고 문제 삼았던 이야기를 일제히 영광을 돌리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딱 반전을 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 간에 우리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자세로 간증을 해야 되겠지요. 사역 보고도 그렇게 예상치도 않던 질문이 나오고 예상치도 않던 막 이게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럴 때는 나는 이거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간곡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딱 떠올려주는 말씀과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돌리셔가지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오히려 나는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떨리고 이거
당장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딱 하면 누가 봐도 아 그럴 때는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구나.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는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차하면 뭐예요? 내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한 것처럼 막 이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혜로 뭐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그게 느끼게 되게끔 와닿게 되게끔 그렇게 조심해서 우리 그거 아주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이게 그러면 베드로의 이 간증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게 아니고 이방에도 똑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네. 베드로 개인이 가서 한 게 아닌 거네. 이게 알게 됐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짓는 이 날마다 짓는 죄를 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낱낱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탄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와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의 관계, 이거는 관계 속에서 짓는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는 딱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옥에서부터의 이 구원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지 맨날 잃어버렸다가 큰 죄지면 잃어버렸다가 또 찾았다가 막 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혹여나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했다가 또 내려왔다가 무덤 속에 또 들어갔다가 막 이거 맨날 이거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사탄을 욕을 속이는 거 알고 단번했다 그러셨어요? 딱 한 번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 얻는 해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큰 죄지면 빼앗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이거 속여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렇게 싹 바꿔놨단 말이에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했는데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 받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멸망하지 않는 회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일생에 내 생명 얻는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아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생명 회개를 이방인한테도 주셨기 때문에 곧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도 이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일생에서 나는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적이 있는가?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단 한 번으로 하는 건데 사탄은 속여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회개 부분만 나오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는 그저 그냥 답 나오는 거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옥 갈 죄를 누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누가 해야 된다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만 지옥 안 가는 걸로 이렇게 속이고 예수님이 해놓은 거는 다 쏙 빼버리고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예수님이 한 건 다 빼버리고 처음 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주셔서 이게 되어지는 이 고귀한 것을 갖다가 내가 날마다 하는 걸로 또 이렇게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정확하게 깨닫고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님께서 오늘 하게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놓치면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각각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아요? 내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지요?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서 고백되어지시나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지요.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만 장사 지내지요. 그래서 함께 장사 지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값은 지옥과 죄값은 죽음으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요. 정말 의인으로서 내 죄를 대신하신 것을 확실하게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부활로 증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함께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함께 부활하셔요. 이게 침례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함께 침례받는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침례받지 않으면 함께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죄삼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되면은 제삼을 받게 되는 거죠. 제삼을 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다 갚아놨기 때문에 용서해 놨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탕감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가 지옥까지를 해결해라가 아니고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구절절 어느 구절을 봐도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받으라고 그랬지. 네가 이루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뤄놓으신 거를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도 받으라, 계속 침례도 받으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죄가 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온갖 들어온 것 우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 그랬죠. 이 거짓된 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탄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 마음에 온통 부패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는 누구만큼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게 되놓았다면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선물을 받는다. 어떤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는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원래의 주인 자리로 모실 때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모신다는 거는 영접한다는 얘기죠. 그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주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만 영접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았다고 자식이 그냥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니고 자식이 받았다고 부모도 받아지는 게 아니고 각각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자식도 전부 다 각각 부부도 다 각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제사함을 얻으면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주님은 구구절절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세세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을 배워놓고 말씀대로 보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까봐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속고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리대로 되는 거 아니고 전통대로 되는 거 아니고 신학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대로 아는 게 아니고 유명한 고대 학자의 말대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고대 누구가 창시했다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창시자가 됐을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최종 권위예요. 그래서 각 교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창시자가 각자 다 이름난 이렇게 아무개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분의 말대로 되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만 최종 권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다 해놓으셨네. 다 해놓으시고 이거를 믿고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가 죄사함 받기가 성령 받기가 침례 받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누가 다 해놓았길래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 잡기 다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죠.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거짓말시켜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거는 뭐가 아닌 것 같아. 뭔가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 신앙생활 하면은 연도가 깊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 점점 더 힘들어.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속편하게 살 텐데 이거는 지옥 간다는 것도 알고 지옥과 천국도 이거 믿어져 가지고 이거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날마다 회개로 알고 있으니 지옥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연도가 갈수록 철저히 불신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할 때는 아주 목사님이 되셔서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막 세계를 다 어떻게 정복할 것 같아. 졸업할 때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돼서 나와 완전히 도대체가. 세상 학문이 신학이라는 게 말씀을 떠나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박할 수 있어요. 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 남는 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릇된 길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을 따라서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는 날이라고 하셨죠. 은혜 받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유쾌하게 한단 말이에요. 유쾌한다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즐겁고 아주 너무너무 상쾌하죠. 아주 기분이 너무 좋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새롭게 되는 날인 거죠. 제가 하나도 없게 되는 여태까지는 그 지옥까지가 가득 담겨 있었었는데 나는 이제는 뭐예요? 지옥까지가 전혀 없게 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까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우냐고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다 씻김 받아서 그 죄짐을 벗어버렸으니 얼마나 가볍고 유쾌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유쾌하게 되는 날 제사함 받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날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셨나요?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계속 속여서 너가 열심히 해야 돼, 철저히 해야 돼, 막 뭐 어떻게 부르짖어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나를 자꾸만 강도 있게 뭘 해야만 되는 걸로 이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그저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고 주님 앞에서 이루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된 거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받으라 은혜다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온 거란 걸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께서 간곡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나요? 받기로 결심하셨나요? 그쵸? 진짜 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여기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계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제 심판날에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심판주는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매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고 절대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놓으셨건만 이거를 안 들어, 안 믿어, 그리고 안 받아. 안 받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두들기고 고민을 해도 안 받는 주님의 심정은 매일 분노하신다. 그래서 막 분개해가지고 아주 몹시 성이 나 계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겁 없이 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죽음 직전까지도 어떻게든 그냥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종 직전까지도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결국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임종식 그 중환자실에서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의식이 있을까 들락날락 하시면서도 복음은 다 듣고 영접하자면 아니 그 와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흔들 수가 있어? 와. 사탄은 끝까지 지옥 보내려고 붙들고 있고 주님은 천국 보내려고 그저 끝까지 그냥 영적 싸움에 임종 직전 그냥 숨 끊어질 때까지 이제 계속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라 그랬죠. 끝까지 그냥 임종 죽기 전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어떻게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문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지금 갈고 계셔요. 활을 이미 준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당기고 있다는 건 화살을 꽂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요. 이게 당기는 게 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당기지를 못한대요. 얼마나 이게 센지. 근데 주님은 천하장사잖아. 이렇게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겨가지고 지금 다 예비해 놓고 있대요. 주님은 당기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요. 죽일 도구를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대. 칼도 지금 들고 갈고 계시고 칼도 이미 당겨 놓고 계시고 뭐 하려고요? 칼을 왜 갈아요? 요리하려고요? 활 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일 도구로 지금 갈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근데 그 화살 속에는 불이 담겨 있다 그랬죠. 불화살이다. 그래서 화살, 불화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불이에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죠. 불못에서 유황불에서 둘째 사망에서 타는 그 불. 그게 이미 화살에 지금 불화살로 지금 예비돼서 지금 당겨놓고 있대요. 우리 그냥 한국말로 한문으로 사전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한다라고 하면 어떤 뜻을 이야기하나요? 잘못을 뉘우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깨닫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걸 회개한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는 메타노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마음을 고치는 걸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나라마다 특색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포함돼서 우리는 정말 뉘우쳐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마땅한 건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거는 죄인 거네. 이건 진짜 잘못된 거네. 우리 그 뉘우치고 진짜 이거 바르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마땅하지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탄이 주인 삼아서 온통 불의로 부패된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거룩한 주님, 청결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려면 한마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죽일 도구를 지금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칼에 맞고 싶으세요? 그 불화살에 맞으면 안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래요. 9번 영접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주님께서 좀 보래요. 여기 좀 보래요. 내가 문 밖에 섰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은 어디의 문을 말씀하실 걸까요? 내 마음에 문이 있대요. 그 문이 있는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은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두드리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나이 드신 만큼 몇십 년 되셨나요? 50년이 다 넘었어요. 5학년 다 넘었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산 만큼 문 밖에서 여태까지 두드리고 계셨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몇십 년 동안 바깥에 서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주님은 결코 나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주인이 돼야만 내 죄가 씻겨지고 지옥 가지 않아. 내가 주인인 거야 원래가. 더 이상 속지 말어. 내가 있어야 생명 얻어. 계속 주님은 내가 알아듣도록 이렇게 저렇게 두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자를 막론하고 주님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예 그냥 그 관심이 없어가지고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려주는데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음성 듣고 와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네.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네. 내가 이룰 수 없어서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네. 나는 그냥 주님께 은혜를 해주신 거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 원래 주인은 예수님이었던 거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탄을 주인 삼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원찮은 죄를 자꾸 짓게 되는구나. 나는 후회하고 안 하려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는 내 안에 주인이 이게 악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는 거네. 우리 이래저래 깨닫게 되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정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대에 아비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얼마나 그렇게 속였는지 어디가 어딘 전혀 모르게끔 우리를 속이고 놓고 깨달을 수가 없어.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혼미되고 정신없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서로도 안 맞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A, B가 맞고 A, C가 맞으면 B, C도 맞는 거죠.
맞나요? 근데 사탄은 그냥 다 틀려 도대체가 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질서 있게 딱 구분돼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 모든 건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그 한순간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다 있어. 내가 다 해놨어.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진짜 이 음성을 듣고 믿어진 사람은 문을 열게 되지요. 이 마음의 문은요. 내가 안에서 내가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벨 누르고 대답도 하기 전에 그냥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 신사지요. 진짜 신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녹화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믿어져서 문을 열 때에 주님은 그 주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구세주 자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알기를 그래도 그 죄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 예수님은 가짜 예수예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요 언제요 영접했어요. 그러십니까? 근데 믿음을 찾게 해보면 지옥까지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 그러면 지옥 갈 모든 613가지가 다 남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하나 보면 다 본 거, 하나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믿음을 체크해봐서 지옥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가거제, 현재, 미래제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한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예수가 그런 속에는 예수님 들어가시지 않죠. 진정한 올백불의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세주는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한 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세주 자리로 주님이 그때 임하실 때는 완벽하게 100% 해결된 사람 속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영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접을 답을 알지 마세요. 내 믿음을 정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때만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때 참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지. 내가 언제 뭐 어떤 훈련할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 체크해본 거 아니야. 지옥까지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예수님이란 이름만 탈만 쓰고 실체는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난 지금까지 그러면 다른 예수를 영접했던 거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짜 참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나 살게 해주신 것 기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다른 예수 영접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영접한 줄 알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뻔했냔 말이에요. 주님 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다시 듣게 하시고 이 기회 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요. 그래서 진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문을 열었다는 거는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믿어졌으니까 문을 여는 거지. 강도면 도둑이면 여러분이 살인범이 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일 사람들이 문을 열고 두드리면 여러분 열어주시겠어요? 전혀 아니죠. 문을 열어준다는 거는 정말 상대가 믿어졌으니까 안심이 되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지옥까지를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진짜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의 문을 당연히 내가 열어드려야지.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건데 하고 문을 열게 되면 그때서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때에 어떤 상태인지 주인 자리가 진짜 있는 건지 구세주 자리가 진짜 있는 건지 왕의 자리가 진짜 비어 있는 건지 주님 그거 모르시나요?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주님을 그 왕자리 주인자의 구세주자리에 모셔야만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계신지 자리 또 하나도 없어. 진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어.
다른 예수가 떡하니 앉아있고 다른 구세주가 앉아있고 그냥 다른 영이 다 앉아있는데 예수님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영접해서도 예수님 들어가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느냐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떼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새로운 삶, 유쾌하게 되는 날, 진짜 새로 다시 태어난 날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인 건지,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는 건지, 내가 살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나 현재 짓는 죄나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중에서 어떤 죄를 지는가 예수님은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실 것인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